안녕하세요. 2021년 8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망이 생기는 귀한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성경에서 굉장히 짧은 그런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빌레몬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바로 용서입니다. 당시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또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유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는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친 그런 종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간 종은 주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또 주인이 그 동료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잡히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지금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이 빌레몬이란 그 이전의 주인에게 지금도 주인이죠. 주인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빌레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는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편지와 같은 것 아닐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편지를 써주시면서 야,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용서라는 것은 관점이 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잠시 그대 곁을 떠나게 되었던 것은 이 일로 인해 그대가 그를 영원히 얻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용서하려면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요셉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팔았던 그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냐면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시기 위해서 형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라고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용서하려면 관점이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점이 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빌레몬의 관점을 바꿔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 막연히 용서해야지 쉽지 않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저의 관점을 바꾸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이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 사람의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네. 이렇게 생각했었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해가 되면 용서할 수 있잖아요. 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는 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또한 용서라는 것은 받아주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니 그대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내게 대하듯 그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받아준다는 거 용서라는 거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뭔가 내가 원하는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그래 용서해 줄게 이런 용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용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모습 또 우리의 자랑하고 싶은 모습도 받아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모습,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도 받아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때 누군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용서라는 것은 빚을 탕감시켜 주는 거죠. 18절에 보면 만일 그가 그대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게로 돌리십시오. 빚진 것이 있으면 돌려라.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께 빚진 자 아닙니까? 큰 빚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빚을 탕감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빚의 노예가 되지 않고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야 내가 빚 갚았으니까 너 이제 내 평생 나한테 발목 잡혔어. 너 나한테 빚 갚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을 아예 빚을 탕감시켜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 내가 용서해 줄게 하지만 용서해 줄게 그러나 라는 그 하지만 그러나를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 용서해 줬으니까 앞으로 잘해?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너 앞으로 나한테 갚아? 이게 아니라 용서하는 순간 과거의 잘못은 잊어야 한다라는 것. 그래야 진정한 용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과 같이 살게 돼요. 육신적으로는 같이 살지 않을 수 있어도 정서적으로 우리는 24시간 같이 보내게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끔찍해요. 또 재밌는 것은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대는 나를 위해서 방을 하나 준비하십시오. 방을 왜 준비하라고 했을까라고 얘기해 보면요. 방을 준비하면서 바울을 생각하잖아요. 바울이 이거 편지 썼는데 내가 이 오네시모 이 인간을 용서해야 되는데 방을 준비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가 예배해야 될 방은 하나님의 방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하나님이 거하실 방까지도 없어져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방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돼요.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얻고 또 그 사람들과 관계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관점이 바뀌고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방,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방이 점점 넓어져 가는 그런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라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떠올려 주시는 사람들, 또 우리가 지금 떠올리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